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돕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올 1월에 발간한 유태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죽이기. 제목이 끔찍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몹시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며느리가 자기 마을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에게 내가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데 시어머니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점쟁이는 그 마을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용하기로 소문이 나서 그 점쟁이가 하는 처방을 따르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룬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쳐다보던 이 점쟁이가 나에게 한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대로 할 건가 물어봅니다. 며느리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꼭 그대로 할 테니까 제발 그 비책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점쟁이가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며느리가 그 점쟁이의 비책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떡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하루를 정성껏 떡을 해서 갖다 드리고, 그 다음 날을 또 떡을 해서 갖다 드리고, 3일, 4일, 열흘, 20일, 30일, 한 달이 지나가고 절반쯤 지났을 때에 시어머니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며느리를 구박하고 밉살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별의별 좋지 않은 말들, 행동들을 다 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침 일찍 와서 떡을 해 바치기 시작하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마음에 뉘우쳐지기도 하고, 며느리의 행동이 갑자기 사랑스럽기 시작합니다. 자기 딸들보다도 더 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겹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을 해다 바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나날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순간 자기를 시어머니 딸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점쟁이에게 자기가 2달 동안 이렇게 떡을 해다가 바치면 시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들었거든요. 비법을 받았거든요. 2달이 가까울수록 며느리의 마음이 이제는 후회의 막급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미운 마음이 들어서 잘못 행동했던데 이제 이걸 돌이킬 수는 없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2달여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에게 비척을 받아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아침마다 떡을 내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방법이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시어머니, 옛날에 너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죽었다. 끝. 이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움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그 잘못을 마음에 부여잡고 끝까지 미워하고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이것은 세례 요한을 용서할 수 없었던 한 여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악녀가 그 미움을 붙잡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악한 미움의 마음을 허용하시는 거죠.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악한 여인의 미움에 의해서 그 음모에 놀아나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되는 새 언약의 첫 지경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모든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송두리째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비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을 추억하면서 세례 요한에서 대해서 가지는 이 마음, 이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받은 여러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가장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과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종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변화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그 모습을 모세가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맞았던 사람, 개역 성경에서는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에 맞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았던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다윗이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모자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펼쳐나가시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가장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다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잖아요.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부강하게 형통하게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상의 빛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골짜기는 낮추어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지면서 평평해져라. 마음이 준비되어서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세리들이 오면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받은 세배에 더 받지 말라고 하고, 군병들이 오면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오면 회치라 무덤이여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6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헤롯 대왕 측근에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을 듣고 헤롯 대왕과 그 측근들이, 어떤 이는 이것은 엘리야다, 어떤 이는 그 선지자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헤롯 자신은 엘리야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권능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근거한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목 베어 죽였거든요. 근데 헤롯의 양심에 아직도 세례 요한이 밝은 빛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때부터 그 후손들을 보면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남봉꾼이라서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자식들이 즐비합니다. 술을 마시고 폭군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유언을 바꾸어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헤롯 왕을 또 왕으로 세웠습니다. 둘째를, 장자가 아닌 둘째를 왕으로 세웠어요. 변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둘째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원래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여행을 가서 자기 형제 집, 빌립이라고 하는 형제 집에 갔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형제 집에 보니까 빌립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립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빌립과 결혼할 때 빌립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이복 삼촌이에요. 친혈통은 아니지만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삼촌입니다. 삼촌. 그런데 그 삼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친상간이죠. 그랬는데 삼촌 이 빌립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형인 헤롯이 왔을 때 헤롯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혼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아직 유부녀인 그때 이 빌립하고 헤어지고 헤롯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과 7절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범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고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한 죄를 한꺼번에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행동,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과 에스겔 38장에 보면 악을 선이라고 말하거나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악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했을 때에 혹시라도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벗어나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악을 범했을 때에는 이전에 행한 모든 착한 일들도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린 이 멸망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날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주를 당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빛 되심, 어둠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미완료 형태로 계속 말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이 범죄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빛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오면서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없거나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었던,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었던 것,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던 그 밝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굴곡이 없어지고
형통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한 개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성령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해서 그 악인들이 악에로부터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내가 해를 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게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아 그래, 적당하게 살아야 돼. 중간을 해야 돼.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대. 사람이 옆에 모이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의 친구를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도 지금 그렇게 세속적인 원리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했고,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의 그 따끔한 충고가 아픔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이미 목이 잘리고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한간의 사람들 사이에 드러났을 때에 저가 세례 요한의 부활체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빛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사마천은 그의 사기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과 같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밝은 빛을 비추이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낸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전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잔치 자리에는 헤롯 대왕과 그의 초청을 받고 참석한 고관 대작들, 천부장들이 즐비했습니다. 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부패한 로마의 정부 인사들과 또 유태인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술을 좋아하고 여인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탐심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부패한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패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더럽고 부패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그 정결함에 물든 사람으로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더러운 것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할까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그런 지식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분봉왕을 향해서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의해서 해를 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하고 더러운 통치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정결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 왕 시절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실이라고 예언된 엘리야인 거죠.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팔려서 바알을 자기 신당에 모시고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온 이스라엘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으로 도배하는 이런 일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번제단에 불이 타서 그 번제를 핥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죠. 당신이 한날 죽임을 당할 것인데 당신의 시체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아합 왕의 후손은 끊어지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 쏜 화살에 갑옷기 속으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마차에서 죽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립니다.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 개들이 시체를 핥아 먹어요. 이세벨 역시 창문으로 던져져서 시체가 사라져버리죠. 개들이 다 먹어버리죠.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성천에 갔지만 아합 왕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인생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참수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잔치 자리의 풍경을 보면은 헤롯 왕과 고관 대작들과 천부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비스듬히 기대어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한 17세, 19세 가량의 미혼 여성, 젊은 아이인데 춤을 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했는데 기뻐했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유쾌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욕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아내의 딸, 비록 자기 남동생의 딸이지만 자기 아내의 딸이 춤을 추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헤롯이
그 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유격을 표현하는 거죠. 더러운 인간의 군상을 보여줍니다. 헤로디아가 딸이 자기에게 와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자 말자 마음에 품고 있던 미움을 표현하죠. 당장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롯이 베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음탕한 이 작태를 행하고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삶이 그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이 어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아합 왕 시대에도 이세벨이 온 나라를 엄풍으로 물들이고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이잖아요. 아합 왕이 어느 날 길거리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얼마나 포도원이 탐스러운지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더니 나봇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쪽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이 집에 돌아와서는 끙끙 앓아 누웠죠.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여보 왜 그래? 아 글쎄 말이야 나봇이란 놈이 포도원을 안 팔아 응석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고는 그 지방의 장로들에게 조서를 보내죠. 금식을 선포하고 위정할 사람, 가짜 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으로 재판을 해라.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헤롯의 이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요한의 상황과 수천 년 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죽임당한 나봇의 상황, 오늘날 역사의 현장의 지도자들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한 어두운 작당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의인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 통치자들을 허용하세요.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합은 몇 대가 되지 못해서 그 모든 자손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헤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다시 로마에 가서 본분왕의 직책을 다시 추임받으러 갈 때에 그 본처, 헤롯의 본처가 헤로디아와 헤롯이 결혼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본처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왕국을 움직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그래서 그 책임이 헤롯 때문이라는 것을 로마가 알게 되고 결국 헤롯은 그것 때문에 왕위에서 패해지고 헤로디아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자기 남동생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그 순간에는 의로운 사람을 함부로 목을 베는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지만 악인은 3, 4대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뒤를 쫓았던 제자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를 뒤엎고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들에 일익을 감당하고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것을 그냥 부패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함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패하지 못하도록 부패한 것을 막아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악한 법을 가령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도 숭배하고 온갖 음욕이 가득해서
남자가 남자를 성착취하는, 성행위하는 그런 더러운 일이 마을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역시 그렇게 음욕이 온 나라를 뒤엎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해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음탕한 일을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주류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평등법이 지금 어떤 당, 어떤 의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지금 상정되려고 하고 통과되려고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국민건강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평등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 산하 모든 나라의 악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악하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정결한 법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런 악한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의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악을 그냥 참아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인기, 그것에 취해 살다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이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빛으로 살았습니다.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5년, 10년 우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 모든 인생의 시간이 줄어들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내기 원합니다.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